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신 그날, 이 성령 강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마다 무엇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네, 믿음이 확보되어졌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보되어졌고요. 주님의 몸된 성전이 확보되어진 줄 믿습니다. 네,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한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우리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교회다운 교회되는 방법. 자, 지금까지 우리 시민교회는 교회가 아니었나 보죠? 아니죠. 예, 더욱더 교회다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기대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서 한번 하나씩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자, 이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녀서 설교 많이 듣는 사람이라면요, 이 분에 대한 이름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예, 이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20세기의 위대한 설교가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예, 아주 설교로 끝내줬던 분입니다. 영국 복음주의 설교가였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분이 외과 의사였어요. 그것도 영국 왕실 국립 의료원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요. 거기에 외과 의사 교수로 있으면서 또한 의사로 있으면서 있다가 나이 40에 은혜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캠멜 몰간이라는 신학자를 혹시 아십니까? 신학자가 아니죠. 이분은 설교가죠. 이분도 설교가인데 캠멜 몰간이라는 이분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이어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3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40부터 70까지 사역하시면서 설교를 하시고 했는데 당시 이분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전 세계적으로 이분의 책이 전해졌고요. 저도 시리즈가 있어요. 로마서 강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 강의 설교집이 있는데 아주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대교회는 사람이 학문적인 가르침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런 명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현대교회는 사람이 학문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은. 그래서 이 학문적인 가르침과 배움 속에는 과학, 논리적인 것들 이런 것은 둘째치고 이론과 이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학도 과학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추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성경에 있는 많은 성경의 내용 중에서 이 과학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역사나 이런 것들이요. 과학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저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증명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의 발달 또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풍조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거는 오류야 라고 하면서 교회는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과학으로 논리로 학문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가 있어? 못해. 할 수 있다니까. 성경적인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잖아 하면서 그렇게 논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해당되어집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이 명제를 두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한번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일라는 모르겠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는 분들 시작. 이것이 그렇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을 더 확연히 성령 충만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얘 여호예요. 지금 여 얘기를 지금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거예요. 세상적인 학문들 그래 어느 정도까지는 증명해 보여줄 수 있어. 그리고 깨달을 수 있어.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학문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도 있어. 문학적으로, 그리고 미술이나 예술적으로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학문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맨 마지막에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이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신 분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거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죠? 인정을 해요. 그럼요. 그거 누가 몰라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를 알고 있다는 것만, 그것으로만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와 가르침과 깨닫게 해주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어. 할렐루야? 맞아요. 맞는데, 자, 그러면은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은 연구를 통하여 신학적인 것들을 많이 섭렵하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좀 더 많이 보죠. 그런 책들은요. 그러면 제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체험할 수 있다, 없다? 조금은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은 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성령님에 오셔야죠. 충만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망각된 하나님의 은혜 오순절 성령 강림. 아이고 그건 2000년 전이나 그때나 성령님이 임하셨죠. 지금 내가 오늘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헌금 잘 내고 주일 참여 잘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놓고 대충 성령 충만을 별로 갈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교회의 문제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주장하심과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을 이끌어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져버린 시대. 되는 대로 살지 뭐. 오늘도 어제도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도 그냥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성령님이 필요 없는 세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살 날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이 고생 가운데 생활하다 보니까 힘든 일도 많고 먹을 것이 없어 어떻게 할까 궁리도 많이 하고 근심이 많이 와서 염려가 많아서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붙잡고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였는데 지금은 물질적으로 풍요해요. 뭐 필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 성령님도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찔렀던 분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입니다. 오늘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 말씀 많이 읽으셔야죠. 기도 많이 하셔야죠. 근데 이를 통하여서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많이 외워도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외우고 알게 한 이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품게 하여 주시고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것 없이 살아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 없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금식도 40일 금식도 하고 이러면요 누구의 자랑거리가 돼요? 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잘못된 현대 신앙인의 모습이었다. 정확하게 꼬집었던 분이 바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이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기본적인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교회다운 교회 되는 방법. 네, 기본이 뭐라고요? 성령과 기도와 말씀, 성령님. 네, 이 기도와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교회다운 교회 되는 방법 3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도 없더라. 예, 모든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초대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교회,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네,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질 때. 근데 한 뜻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마음. 먼저 한 마음의 저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카르디아, 예,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카르디아. 이 마음이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요. 이는 심장, 인격, 행동, 동기, 유발하는 것,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있으면은 하고 마음이 없으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근간이 되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좌정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그래서 이곳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디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이라고 했는데, 저 뜻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푸케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푸케라고 하는데, 이 푸케는 영혼, 정신, 이해, 깨닫는 거예요. 이해, 그리고 행동, 행동 지식과 의지와 사상, 이런 것들이 바로 뜻인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에 충동을 주세요. 열정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마음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성령님에 의하여서 이 말씀이 믹스가 되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마음과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뜻이 뭐냐면 one of heart and mind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뭐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 모든 믿는 무리가 all believers라고 하면서 모든 믿는 무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마음과 무슨 뜻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초대교회 모임이 있게 되어집니다. 관계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다가 아무개 집사님이 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 합시다 라고 했더니, 예, 그래 우리 아무개 집사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가 됩시다 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됩니다. 이런 하나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는요, 장목사의 뜻, 그리고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의 뜻과 주장, 이것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어떤 하나됨이냐면은 교회의 뜻. 어디의 뜻? 어디의 뜻이요? 교회의 뜻. 아니, 교회의 뜻이라니요. 교회는 무생명체 아닙니까? 그죠? 교회는 무생명체 아니에요? 근데 교회의 뜻이 어디 있어요? 그런가요? 교회가 무생명체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리고 교회는 각 성도들이 각 지체예요. 그러니까 각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뜻이 있는데 이 교회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어떠한 뜻일까요? 교회에서 결의하고 회의해서 하나가 된 그 뜻, 그것을 말할까요? 네, 그것도 이겠지만 그것보다 교회의 머리이신 누구의 뜻? 예수님. 교회의 머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계획하고 뜻하고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큰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교회의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일들과 행상과 그 안에 있는 불안한 일들, 그리고 어려운 일들, 그런 괴로운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이에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다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한무리고 한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교회가 이러한 멋진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계획과 교회의 사역에 하나가 되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이제 교회 이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기도! 예, 기도다! 그러면은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팔을 걸어붙이고 뭘 해야 돼요? 기도. 예, 이게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방법 두 번째. 3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 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를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대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권능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였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이 있고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예수님의 사역보다 놀라운 큰 일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이런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하네요. 정말로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의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두개인과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붙잡혀갔었잖아요. 붙잡혀가지고 도무지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사람의 말을 따를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기어지게 터지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혼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에서 그리고 사두개인들로부터 어떻게요? 큰 위협과 그리고 큰 쥐약을 주면서 아마 그 감시하는 병사도 따르게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따라 보내면서 쟤들 엉뚱한 짓 안 하도록 가가지고 예수 또 부활했다고 그런 소리 안 하도록 빨리 잘 보고해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줬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뭐 한 거예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 권능이라는 것은요, 큰 능력,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도들이 큰 담대함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당국에서는 병사들까지 껴맞추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부활했다는 소리를 못하게끔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마음에 담대함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는 부활했어, 정말로 부활했다니까 라고 하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고 많은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다 라고 했는데 이 은혜는 뭡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네, 믿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것은 구원이 임했다, 안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예수의 부활이 증언되니까, 담대한 가운데 증언되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부활을 끊임없이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어려운 시대에 아이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과 같이 큰 권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의 부활을 증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 누구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증언하기 시작할 때 나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권능으로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론과는 끊임없이 맞부딪힐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끊임없는 이러한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세상에서는 안 돼.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말이 들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래도 예수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 담대하게 행하는 것, 담대하게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리할 때 어떻게 해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민교회도 이 큰 부활의 증인으로 쓰므로 말미암아 큰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세 번째 볼게요. 제가 설명했던 거고요. 자, 교회가 교회가 되는 방법. 세 번째. 34절과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파는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아멘. 아멘. 자, 아래 있는 것도 같이 읽을까요?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나왔네요. 시작. 많이 거둔 자는 선교할 책임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면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무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저희 형님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희 형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업을 하시는데, 장부사, 내가 사업이 잘 되면은 뭣도 이렇게 짓고 뭣도 이렇게 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줘 라고 하면서 요청을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했죠. 근데 신학적으로 따지면은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죠? 틀린 말이에요. 사업이 잘 되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죠? 지금 없을 때, 지금 내 손에 빈손일 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자는 나중에 있어도 드려요. 근데요, 없던 자가 있잖아요. 있으면 이거 가능합니다. 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지, 저런 건 저렇게 해야지. 거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행할 수 있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거 내가 했어.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자기한테 돌아와요. 이건 절대로 교회에서 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요, 이 축복의 메시지가 부와 귀결되고 세상 명예와 귀결되어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작은 것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면서 이것 또한 너에게 맡겨주노라 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율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에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안 남기고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결국에는 1달란트를 빼서 누가 뒤줍니까? 누가 뒤져요?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죠. 왜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는요, 50%나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50%를 더 추가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5달란트 가지고 있었던 자에게 1달란트는요 20%밖에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에 20%만 더 추가한다면은 맡겨진 것들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20%더 작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달란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감사해 나갈 때 그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면서 성장시켜 주시고요, 이 성장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것들도 맡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 지금 내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버는 자의 많은 것을 읽는데요. 자, 민수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33절 3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찢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야와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의 법이 장사하며. 이 얘기 뭔 얘기예요? 우리가 대충 알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는 크게 두 번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는 사건이 나와요. 두 번 원망을 해서 하나님께 받는 사건인데요. 첫 번째는 시내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어요. 근데 또 한 번, 이 민수기에 있는 이 사건은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먹을 것, 만나를 매일같이 주셨는데 만나 이것이 뭐냐라고 하면서 싫어하고, 냄새난다 싫어하면서,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마음껏 집어먹었었는데 라고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그 모세가 하나님 10일이나 20일 정도 많이 주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30일 동안 너희가 고기를 풍성하게 먹을 만큼 줄게 라고 하면서 메추라기를 확 보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영을 중심해서 동서남북으로 하루를 걸을 만큼, 하루 걸으려면 한참 걸리겠죠? 그 걸을 만큼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쌓아주십니다. 바닥에 얼마만큼? 2규빗이나 될 만큼. 2규빗이, 한 규빗이 45cm예요. 50cm 잡고 2규빗이면 약 90cm에서 1m입니다. 1m 정도 메추라기가 땅에 쌓여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하루 동안 갈 만큼. 그 많은 거리에 진영을 중심으로 메추라기로 그냥 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너희가 30일 동안 먹어봐라 라고 하면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건가요? 재앙이죠. 재앙. 하나님께서는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명확하게 잘잘못을 따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3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그곳을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합니다.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욕심내서, 불평하면서 욕심내면서 많은 것을 거둬들였어요. 20호멜, 큰 저기로 20호멜을 다 거둬들였어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30일 거리를 주었는데 30일 거리가 땅에 있습니다. 메추라기가 사나요? 죽나요? 죽겠죠. 그러면 이 죽은 것이 가만히 있나요? 그 뜨거운 곳에서 다 뭐예요? 썩겠죠. 썩으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 발생하겠죠. 다 죽어버렸어요. 욕심을 부린 사람들. 자, 여기서 얘기한 것이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마. 이 땅에 있는 것은 썩을 거야. 이 땅에 있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가지고 놀 거, 이런 걸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마. 다 썩을 거라니까. 하지만 내가 이 썩을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은 이유가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책임을 주기 위해서야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의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죠. 그리고 나사로는 어떻게,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의 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하면서 부자와 그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 자녀들에게는 다 누가 가가지고 좀 제발 좀 얘기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세상에는 다 선지자와 말씀이 다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믿는데 누가 살아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간들 믿겠냐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얘기하냐, 이 나사로에게 뭐라고 하냐, 이 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중에 네 문간 앞에 있는 네 거지 나사로도 돌아보지 않을 자 라는 얘기를 해요. 너의 평생에 나는 끊임없이 너의 일생 내내 너에게 기회를 주었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로 그를 섬기고 나누라는 기회를 주었어. 많이 가진 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너에게 기회를 평생토록 주었는데, 평생토록 네 문간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섬기지 않았던 너 아니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즉 뭐예요? 책임.
책임을 망각해버린 교회 또한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섬겨야 하고 나눠야 되고 그리고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는 이 부자 나사로 이야기한 배경이 뭐냐면요. 그 바로 직전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을 선택할래?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너에게 주어진 그 재물들은 다 누구 것? 하나님 것.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논리가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그 논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책임을 온전히 묻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나에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 스스로 장담하며 믿음으로 섰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이웃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듯 이웃을 섬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김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온전한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요.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느냐? 첫 번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교회의 중심.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활 공동체. 예, 세상과 더불어 끊임없는 인생의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눔과 섬김으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자, 오늘 교회 많이 못 나오셨죠? 많이 못 나오셨죠? 못 나오셨어도 오늘 집에 가셔서 한 번씩 오늘 안 나오신 분들에게 전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나눔과 섬김, 돌아봄의 공동체 아닙니까? 돌아봄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봄의 사명이 저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함께 돌아보면서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권면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여러분들이 같은 성도로 한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있어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 잘하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를 한들요. 그렇다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다 믿게요? 그렇죠? 네. 우리는 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기억하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1, 2, 3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오늘도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나사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시민 공동체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에 부족함 없도록 돌아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